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부흥이란 단어에 대해서 또 뭔가 기대되고 설레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 또 특별히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부흥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바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것, 또 새 생명을 얻는 것,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하고 또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려면 두 가지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부흥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부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이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인 이상한 반응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찔러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배척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은 몸서리치게 놀라며 또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 또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였다는 것은 내가 곧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영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며 또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또 듣기 싫고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은혜로 나아가는 부흥의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까, 어찌할 바를 몰라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과 또 죄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마음의 순전한 또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죄와 불신 가운데서 떠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
어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그것을 바로잡고 이제 그 길이 아닌 다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이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회개의 결단으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거듭난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그러한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짐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쇠퇴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니,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한 삶을, 이 돌이킨 삶을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전에, 세례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자녀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개인적인 신앙과 구원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얻어야 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싶어하고 또 방송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과 섞여 있는 것이 싫고 그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기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그 다음엔 성도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고 결국 반쪽짜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예전과 같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첫사랑이 희미해져서 은혜와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은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부흥의 공동체적인 영역은 바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은 어떤 성령의 임하심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교제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선물인 이 은사를 통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귀기를 힘썼으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썼던 것은 먼저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연단하고 또 훈련하시도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기를, 서로 사귀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사도신경을 하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전에 일부 한국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제일주의 또 신본주의만을 너무나 강조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면서 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낳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균형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은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또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동시에 성도 간의 연합으로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온전한 지체가 된 한 몸인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우리의 그런 나의 만족과 그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 신앙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또 많은 세월을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연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온전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도 이어주시고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인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먼저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귀기를 힘썼습니다. 이러한 교제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더욱 풍성해졌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나아가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며 나눠 쓰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기부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는 없는 사람 또 많은 사람 상관없이 다 골고루 나뉘어 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어떤 친목이나 친교 모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의 교제, 바로 연합하여 떡을 떼는 것, 바로 성만찬의 의미로 성도가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삶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서로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운 교제, 또 오늘 특별히 이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교제 안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관심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대상에게는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도 서로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또 서로 따로따로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무리들이 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나누는 것, 그리고 무관심과 소외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관심이 없더라도 사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관심 없는 자들, 죄인과 세리와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주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 대상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 또 겉으로 보기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어떤 특정 대상과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떡을 떼는 것, 곧 성만찬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대화의 내용도 어떤 정치나 어떤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나를 열어서, 나를 오픈해서 삶을 나누고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방향이나 대화의 방향이 항상 세상적인 것이나 다른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며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힘듭니다. 모이는 것은 참 여러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나를 헌신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모임이라면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겸손과 섬김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연합의 비밀은 바로 이 헌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것이고 또 겸손히 섬기면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손해보고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또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때론 물질도 들여야 하고 그렇게 나를 헌신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삶을 나누며 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모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그 임하심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이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1교구도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목장과 모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해져 가기를 더욱더 연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연합하여 예수께서 머리 되신 공유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수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또 수평은 나와 다른 사람 곧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며 또 그렇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